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제작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덮개는 총 4겹입니다. 총 4겹으로 덮는데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이 양모죠. 그 천으로 덮고요. 그 위에는 염소털로, 그리고 순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4겹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휘장은 사실은 좀 좋은 해석은 아니고요. 예전 성경에는 이 휘장보다는 물건 위에 덮어서 치는 그 앙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그 휘장과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휘장들은 이제 앙장이다, 또 덮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조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폭의 1절에 보시면요,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죠. 자, 이 10폭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10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붙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 이음새마다 고는 구멍이거든요. 끼울 수 있는, 갈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50개를 쭉 만들어서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이어 붙이면 그것으로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몇 폭의 길이, 그러니까 한 조각의 길이는 28규빗, 또 4규빗으로 가로 세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14m, 세로 2m의 한 조각, 한 장의 크기예요. 이것을 쭉 연결하면 이제 가로 14m, 세로 20m의 커다란 앙장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것은 11폭이다 그랬어요. 11조각. 그 위에는 더 큰 걸로 덮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연결해서 또 성막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공계 이제 계열이 아니라서 건축이라든지 뭐 설계 이런 거에는 저도 잘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이 성막을 덮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적인 성막에 대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성막, 회막입니다. 여기는 방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런 일반 텐트고요. 이제 성막 내부 번제단, 물두멍, 여기서 이제 손을 씻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고요. 이제 여기가 성소죠. 성소를 이렇게 덮는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까지 덮어야 되죠. 그리고 성소 내부, 여기는 일반 성소죠. 들어가면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여기 향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이 법궤 그룹,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유튜브에 있으니까 성막 치시면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유튜브의 순기능이죠. 세상 것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성경적인 정보들을 많이 또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성막의 덮개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양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성막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성막의 구조와 또 제작법과 또 재료와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우연히 허투루 제작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청색실은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색은 피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는 색이고, 그리고 배실, 이거는 흰색이에요. 흰 배실로 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최고급 색실들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이런 염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된 이 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보통 작업이 아닌 거죠. 최고급 색실들로 제작하여 꼼꼼하게 자수를 하는데 뭘 자수합니까? 그룹들을 여기다 수를 놓습니다. 천사죠.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룹을 수놓았다는 것. 여러분,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고 함께 여기서 동행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추방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에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이 그룹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공간으로서 이 성막을 만드시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죠. 염소털로 만드는데 그것은 11조각, 이때부터는 11조각이 됩니다. 첫 번째 천과 모든 성막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는 바로 제사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짐승들의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윗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그 당시 가장 질긴 가죽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질기고,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서 강한 바람이 불고 모래 폭풍이 불기 때문에
성막을 튼튼하게 지켜야 되죠.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마지막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내린다든지 또 비가 왔을 때에는 이 해달에 가지고 있는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기구를 보면요, 성막은 그 안에 아름다운 그 기구들이 금으로, 정금으로 꾸며져 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덮개에는 아름답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 내부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막, 그 성소를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뭐만 보입니까? 거무죽죽한 해달 가죽만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일반 백성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안의 기구들을 볼지 못하게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막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안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그 안은 아름다운 기구들로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겉모양은 볼품없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안에 값비싼 가전제품이 있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았다 그러면요, 우리는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 성소 내부를 꾸며놓고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보다 내 내면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에 치중하지 말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잘 가꾸어져야 됩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 사이에 쓰레기로 막 채워놓는 경우가 있죠. 그 안에 그 시멘트로 잘 그 안을 잘 발라놔야 되는데 대충 겉만 발라놓고 그 안에는 그 건설 폐기물들을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해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 시공이 되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직분받은 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되었고 그는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직분을 아름답게 쓰지 못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에 그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직분받은 것,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돈이 많은 것,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예수 없이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이 죄를 지을 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목사가 된 것이 저주고 오히려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교사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보류하셨다는 게 뭡니까? 뭔가 우리가 보류한다는 것은 잠깐 미루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잠깐 보류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덮어버리는 거죠. 겉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방 신전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전들은요, 화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크게 만들고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밖에서 봐도 그 규모와 모양과 풍채에 완전히 압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한 위험으로, 굉장히 웅장함으로 우리를 압도해버리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따라가면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은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내가 살아서 내 의가 살아있으면 나 때문에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도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또 9절에도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11절에도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연결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성막 덮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개념이 바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결한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50개의 고와 갈고리가 정확히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정확히 위치를 같게 그 자리에 있어야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치가 딱 들어맞아야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그 자리,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연결되고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나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그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넘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치를, 직분을, 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나에게 왜 이것을 맡겼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갑절에 돈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걸 장사해서 남기지 못하면, 손해를 보면 나는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사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앞서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가 받은 것을 비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교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장로인데 나는 왜 만년 집사인가? 저 사람은 권사인데 나는 왜 그냥 평신도인가?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목회의 기쁨이 사라지고 목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영혼, 맡겨주신 사명을 내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30kg이에요. 금 30kg이면 얼마입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면요 수십억에 호가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은요 적은 거라고 말해요. 적은 것. 그리고 주인이 그 적은 것에 충성했더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거죠. 반대로요 어떤 종들은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임금님이 와서 너는 작은 자를 섬긴 게 아니라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큰 충성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큰 일 아니야. 그거 적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정말 작은 것, 정말 작은 한 소자, 정말 어린아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거 큰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 와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심정으로 내가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의자 한번 닦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큰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거 별로 큰 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그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 내가 저분은 노래를 정말 잘해서 꾀꼬리 같은데 나는 개미 목소리 같다. 부끄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파트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쁨,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기쁨을 사실은 쾌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기쁜 것은 쾌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쾌락은 공동체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요 공동체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쾌락을 추구하면 나만 좋은 거야. 그러나 공동체의 기쁨을 추구하면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어른의 위치, 아이의 위치 다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인간의 위치가 있어요. 인간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자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자리를 넘볼 때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시는 때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걱정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아 챙긴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생이고 랍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더러운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내 인생이 주님과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면 마치 실 하나하나가 그 색깔이 다 다르지만 정교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모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수놓으시는 하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내 내면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명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